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품에 안긴 아이들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 다른 걸로 정했었는데요. 너무 길어서 주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뭐였냐면요. 온유, 예찬이, 예준이, 이연이, 이엘이, 나단이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였습니다. 너무 길죠?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하지 못하고 아주 짧게 예수의 품에 안긴 아이들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다 함께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올 때 뭘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주님을 뵐 면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들의 이 범죄와 타락은 언제나 마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범죄와 타락은 얼마나 깊은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관계가 유지되는데 마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마치 그와 같이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마치 동등한 사이와 비슷한 유로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에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 사이에 누리게 되는 화평과 사랑과 화해를 누리지 못할 때가 그래서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처럼 굴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에 있어도 끊임없이 아버지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자격으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자격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왔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그 전병 갖고 오셨던데. 뭘 갖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거지의 빈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고 구하는 심령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죄짐밖에 없고 우리가 지은 것은 죄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자격을 붙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지의 빈손처럼 주님께 손을 뻗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심령으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한 그런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면 뭔가를 들고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 선물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저 때로는 제 친한 친구가 오면은 우리 집에 애가 셋인데 이렇게 빈손으로 오면 제가 전 친구니까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애가 셋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오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지의 빈손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빈손으로 오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거지의 빈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수준 이상의 경건을 획득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자랑으로 삼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고졸 정도는 돼야, 대졸 정도는 돼야, 혹은 석사 박사쯤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연봉 4천 5천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이트 칼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거지의 빈손처럼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자기네들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으면서 떳떳하게 국수 차려놓으면 자리에 앉아서 마구마구 먹으면서 맛이 있네 없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든 자들은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들이 역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들이 선우가 완전히 전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소유권과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나라. 그죠? 그러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천국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거지의 빈손으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놀랍게도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은 성도와 교회, 여러분과 저의 존재입니다.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과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들은 우리 한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와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 혹은 우리 온유나 예찬이나 그죠? 이런 아이들과 같은 이 유아들,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부모가 안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뭐 하셨다? 안으셨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가슴팍에 팍 안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작은 아이가, 이거 원어적으로 봐도 이 아이는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께 악수를 청하고 막 이럽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했다? 데리고 오매, 이렇게 얘기하죠.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앞전에 봤던 2장에 봤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옵니다. 7장에 보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옵니다. 아무 능력도, 혼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옴을 당하고 그 예수님께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의 부모들이 왜 예수님께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죠? 왜 데리고 갑니까? 예, 그렇죠. 뭐라 그래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접촉시키려는 거야. 접촉시키려고 한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이 아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 아이에게도 내게 베푸신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내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주셨으면, 내 사랑하는 이 아이도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심령에 와 닿을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이 부모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제자들이 그 부모를, 이 아이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부모들을 어떻게 해요?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질책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이런 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옛날 시절, 한국의 옛날 시절을 막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약장수가 나올 때 약장수가 약 팔기 전에 뭐 합니까? 그렇죠. 애들은 가라 그러죠. 애들은 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아이들이 알아듣는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붙어서 따라다니면서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을 대체 왜 데리고 오는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은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짖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심각한 오해와 무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오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인간의 어떤 유의 자격이나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도 몇 년 동안 계속 애만 키우고 있지만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서대문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교사로 있었어요. 요즘은 우리 승민 형제가 이제 수고해주고 있지만 이제 교사로 있었는데 이제 정신지체가 있는 애들, 자폐 이런 아이들이 있는 서대문 교회 약간 크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많으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씨름하는 거야. 전 얘기만 들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교사회의 할 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다른 데를 보고 대답을 하지도 않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제자들은 마치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어린아이들도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가능성에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 사람의 가능성과 자격에 전혀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더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복음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복음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분의 복음 앞에서 이 아이들과 같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한 자요, 무능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임을 본능적으로 아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러한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5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나의 자격과 조건으로 따지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나의 자격과 조건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무능하고 무능한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분의 만져주심만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들을 신뢰하고 어른들이 주는 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먹여주심을 바라는 자들, 그분이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고 그분이 내게 손을 대고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시기를 소망하는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신방할 때 시편 121편처럼 나에게 초점 지어지는 나의 자격,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에 초점 지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나라, 전혀 무자격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자주 눈을 돌립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합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처럼,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어서 교회에서 무언가를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 나라의 1등석에 들어간 것처럼 마음이 떳떳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면목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항상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죠. 열정과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대체 어디에서 발로됐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향한 순전한 사랑인지 아니면 그분 앞에 잠잠히 머물지 못하는 분주함과 교만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야, 저 사람 정도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라고 여길, 이거 뭐라고 얘기할까요? 신앙계의 엄친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대체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누구라고 나와요? 한 사람. 한 남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젊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다. 관리.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오늘 마가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것이 우리가 이유해 보겠지만
이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계층,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이 교훈이 어떤 특정한 계층과 부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지하고 시급합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잘 하지 않았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지요? 그러니 이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가 이 영생에 들어가 영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자격과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수준에 다다라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참 엉뚱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허를 찌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왜 영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러지 하면서 약간 영적으로 되게 예민하면서 감수성 있는 사람,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굉장히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하세요? 안 선하세요? 그냥 착한 게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분히 선을 말할 수도 있고 누군가 와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반문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가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하면서 젊은 관원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31살, 2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저보다도 훨씬 젊은.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도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하고 그리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거의 비슷한.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거의 비슷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생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으로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러한 심중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사람은 선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존재, 말할 입장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도리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가 어찌 나를 향해서 선하다고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선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이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이 청년에게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이 선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악이다 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즘에 공부하는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약간 다르게 있기는 하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빨리 보세요. 없는 계명이 뭡니까? 없는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앞으로 설교할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5계명에서부터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인데 10계명이 있어요. 10번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속여 빼앗지 말라.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그 심층적인 의미를 오후 모임 때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행위에 대한 거잖아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간음하지, 우리가 오늘 오후에 볼 거지만 간음하지 말라. 어떤 행위에 대한 거죠.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어떤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사고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탐욕의 실제적인 결과가 뭐예요? 탐냄의 실제적인 결과가 뭡니까? 행동. 속여서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것은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내가 다 우리 집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다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아요. 이거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의 말은 뭐야? 겨우 이 정도입니까? 라는 뉘앙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만큼 지켰는데 이만큼 모자라는 거예요? 너는 계명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계명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행위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연합니다. 어쩌면 이 청년은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일지 모르겠어요.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룬 자,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이 말하는 가르침과 행실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앞에서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라고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무능과 모든 무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족하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신앙계의 엄신아와 같은 사람, 여러분 관원인데 점기까지 해요. 관원인데 점기까지 하는데 몰라.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봐요. 부자예요. 거기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여기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 시집가고 싶잖아요. 막.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모든 것을 네가 팔 때 연약한 아이처럼 될 때 참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을 얘기할 때는 재물을 두 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동산이고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하나는 동산이고 하나는 부동산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계명의 선함은 그저 외면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하지 않고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에요.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이 설 때에야, 이 요구 앞에 설 때에야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그야말로 그때에서야 가난해집니다.
작은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요구는 뭡니까? 나를 따르라.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오 성취자이신 그분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오해하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의 방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 안 드려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소유에 대한 어떤 포기라는 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완전한 전환,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거기에 초점이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2절에서 부른 대로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본 대로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부동산을 지시하고, 그리고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 재물은 금전적인 부를 의미합니다. 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부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부자 간원은 그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가진 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명을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복으로 부를 얻고 유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생각이에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결과 그가 가지게 된 재물은 영생을 얻을 표지라는 그의 종교적인 확신, 그리고 이것을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수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못했죠. 뭘 포기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체? 여러분,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이라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이 없는 우상 숭배자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의 그 어줍지 않은 부, 네가 비록 힘써서 축적한 것이라도 영생을 얻는 데에 전혀 쓸모가 없는 너의 그 선행, 하늘의 보화가 되어 그 의미와 가치가 영원하지 않은 그런 네 소유가 하늘의 보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버려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친아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고 종교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 구역질나게도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음란하게 자기 자신을 섬길 수 있어요. 이 청년이 그대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어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어느 계명은 말씀 안 하십니까? 1에서부터 4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놓는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일컫지 않는 것,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섬겨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경건의 가면을 벗겨보니 그 사람은 너무나 끔찍한 자아숭배적인, 우상숭배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쫓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자기를 좇는 거죠.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의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나의 경건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기뻐함인가? 나의 추구는 과연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인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알겠냐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어요. 이 청년도 내가 나 자신을 섬긴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것이 만물보다 부패하여 자기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야말로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지금 당하는 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였어요. 그죠? 자기가 자기를 섬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가 거기에서 돌이켜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쌓아온 모든 선행이라든가 모든 하나님의 계명 지킴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음란하게 섬긴 거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지의 빈손과 같이 주님께 손을 뻗었다면 이 엄친아 같은 이 신앙계의 엄친아 같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거지의 빈손과 같다는 것을 목도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줄 알고 주께 작은 아이와 같이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죄인으로 드러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드러난 자라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십자가를 향해서 도망하고 거지의 빈손과 같이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어떻다? 쉽다. 그러니까 이 낙타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재물이니까 이거를 좀 이 말을 너무 세니까 경감시키려고 좀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그래서 낙타라는 말이 낙타가 아니라 사실 뭐다? 밧줄이다. 근데 밧줄을 바늘기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동물인데 그 대명사인데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밧줄이라는 거야. 낙타와 밧줄의 어떤 이 발음상에 비슷한 면이 있나 보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봐라, 이건 실이다. 실이 잘 안 들어가지고 침을 묻혀가지고 잘 초점을 맞추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바늘기가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그 시대의 어떤 선문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들어가는 큰 문 말고 작은 문이 있는데 그 작은 문은 사실은 낙타가 들어가긴 어렵지만 좀 짐을 뻗으면 뭐 이렇게 꾸겨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체 부자는 어느 수준이고 대체 뭔가, 그죠? 여러분, 동산이나 부동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체 왜 갖고 계십니까? 빨리 포기해야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 승리 형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럼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동산과 부동산이 없으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돈이 많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유혹이 있죠. 그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건 돈의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교훈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경계하라.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말 실수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심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와 가난은 1차적인 차원의 가난과 부를 넘어서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물질적인 부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고 주장하고 있었던 경건, 신앙생활에 대한 경건, 그가 이루는 선행, 그죠? 그런 것에 초점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온 경건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의 부에 대한 이 말씀은 동산이나 부동산의 많고 적음이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할 만한 경건, 바로 그런 영적 부자의식이 청년으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저런 엄친아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저런 경건을 보이는,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는 저런 경건을 보이는 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데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은 거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우리들이 보기에 호감이 가는 후보 제자와 같은 이런 인간의 평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 보기에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다? 다 하실 수 있다. 즉, 그 남자의 마음속에 있어야 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부족, 무능함, 나의 선행에 소용없음.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 보았던 13장 이하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지어 이것은 9장에 나오는 간질 걸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의 요구에 반응할 수 없었죠.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요구 앞에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내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거지의 빈손. 다 말라버린 생과 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목격. 그런데 그 자리에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목격하게 되는 그 자리.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그 자리. 그곳에 작은 자들을 향한, 어린 자들을 향한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뭐라 그럽니까?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의 유대와 소유가 주는 안전을 포기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 세상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세상이 말하는 나와 나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들에게 재물과 가족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는 자들에게 현세에 있어서 몇 배를 주신다? 몇 배를 주신대요? 100배를 주신대요.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셋 있는데 100배를 주면 제가 행복할까요? 아이를 안 키워보신 분들처럼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저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세에서가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현세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종말론적인 통치가 이미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뭘로 보상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확대된 가족, 교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찾아왔다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가족을 이 땅에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은 더 넘치고 말할 수 없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29절에서 3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들, 너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에 하나님께서 현세 100배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안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뭘 안 주세요? 29절하고 30절을 비교해보세요. 뭘 안 주세요? 뭘 안 주셨습니까? 뭘 안 주셨죠? 아니죠. 29절 30절 보면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에서, 나중에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이 정말 우리들의 완전하고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작은 자가 그분의 안수하여 주심을 바라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를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내세의 부자 청년이 구했던 영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너무 고생스럽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대가 줄만 있고, 희생만 있고, 정말 죽겠네. 마치 부자청이처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치 결혼을 앞두고, 아리따운 신부, 나와 결혼할 신부를 앞두고,
내일 내가 결혼하는데 내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될 그 아름다운 신부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모든 기쁨보다 내가 솔로 때 누렸던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들을 계수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과 비슷해요. 결혼식 전날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로마서 8장 18절에는 뭐라 그래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이 정말 고난과 수고와 어떤 그런 것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미 현세에서도 100배나 이게 뭐예요? 풍성한 결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루더포드 목사님이 캔모어 그 부인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에서 뭐라 그랬죠? 당신이 거기에 이르러, 천국에 이르러 당신의 눈으로 황금으로 된 도시와 달마다 12가지 열매들을 맺는 결코 시들지 않는 생명력 나무를 보게 될 때 당신은 그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24시간 머무는 것으로 땅에서 70년 동안 괴로워한 가치가 있다. 예, 기억나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소망의 표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무슨 말씀이죠? 곧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나중된 자들, 전토를 버려야 되고 집을 버려야 되고 형제와 누이를 버려야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버려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중된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먼저 된 자들이 될 것이고 부자 청년과 같이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먼저 된 자들처럼 보였던 자들은 실상 어떻게 된다?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동시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세요? 31절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뭐예요? 여러분 이 끝의 대화는 28절에서 베드로가 부자 청년과 다르게 자신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구원해줄 자격이 있지요. 이 대화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베드로 또한 영적인 부자. 마치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를 들고 갈 수 있는 보상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누가 크냐 또 싸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그들을 격려하시면서도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나라는 주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의 싸움이 없는 나라예요. 누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는 나라. 모두가 작은 자요, 어린 자요,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 거지의 빈손과 같이 주님께로부터만 도움을 구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무엇도 심지어 제자들의 헌신마저도 고난마저도 조건과 자격이 될 수 없는 나라. 그분께서 마침내 그 길을 달려온 자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줘도 그 면류관을 모두 벗어 주님께 드려지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실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분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현세에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가족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거둘 뿐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 우리 자신을 긴밀하게 돌아보아 주님의 격려와 동시에 경고를 긴밀하게 받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주신 진실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모든 힘을 다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매와 결실을 교회를 풍성하게 누려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재림을 진정으로 대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